올라올 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영도부터 올 때 비가 옥수가 쏟아졌는데 경북부터 타니까 반짝반짝하게 날씨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수원하기가 이제는 옥수가 쏟아지지만 이쪽으로 마지막 뒤쪽에가 얼마나 굵게 쏟아졌어요. 거긴 안 왔어요? 네? 거긴 안 왔어요? 아, 저 이건성 목사님의 교회 나가. 그러셨군요. 그쪽은 받았어요. 그러시군요. 물론 지금 우리가 들어앉아 있었으니까. 하나님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같이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더디게 가는 것 같고 또 하루하루가 이렇게 또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내구나 생각하시나 어느 더 뒤돌아보면 내 인생이 이렇게 많이 늙었구나,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지나가는 시간 동안에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어진 하루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산과 생명과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기도 하고 이러한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손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성이가 되게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이렇게 얼굴에 조금 떨어져 앉으니까 좋다. 이렇게 바짝 붙어서 좀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의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누가 진짜인가 이런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의 그 재판정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재판하는 재판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여성이 잘 찾고 있네. 히브리서가 9장 27절. 천천히 찾아요. 찾았어요?
9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예수님, 예수님은 학생이고 어려서 또 어릴 수도 있고 또는 또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기 싫어도 그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으로 심판을 받는지 내가 알아요. 마치 우리 예빈이가 지금 수능 준비하잖아요. 수능 시험이 나올 것을 예상 문제를 미리 시험 보고 모의고사를 보고 수능 시험 날 당일날 내가 시험 공부를 준비하듯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하나님 앞에 어리다고 안 쓰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학생이라고 안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을 수 있는 너는 패스야.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런 사람이 될 건가? 아니면 너는 불합격이야.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해. 그 자리에 섰을 때는 이거는 나의 영혼을 가르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인 거죠. 믿든 안 믿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진짜일까? 그러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 당일날 수능 시험 볼 때 하나님이 그 심판정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진짜인 정표가 뭐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미리 모의고사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고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뭐냐? 진짜 엄마처럼 내 안에 그 아기를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느냐? 내 곁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날에 심판했을 때 너 이 땅에서 살 때 너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니? 라고 평가하는 시험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 기출 문제는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범 정답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모범 정답이다. 그렇게 살면 모두가 다 패스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향한 사랑, 그것은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진짜이기 때문에 감추어지지 않는 그 사랑, 그리고 지금 당장 그 사랑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거나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랑의 씨앗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그 사랑을 향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이러한 그 자라남의 역사가, 자라남의 그 사건들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가짜는 어떤 사람이냐? 여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 아이가 죽어도 나와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아기, 그러니까 그 생명 있는 그 아기를 향한 내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차가운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속에 일어나는 불평이나 짜증이나 불만들을 그대로 쏟아버리는 사람, 이 사람은 이미 옐로우, 그러니까 노란불이 깜빡깜빡 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날의 시험 판정에 있었을 때 너 지금 그렇게 살다가는 위험해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는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짜증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억지로 참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억지로 참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는 이런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혹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어나는 것이 내 안에서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게 주신 선물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주신 그 생명이, 그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사건이라기보다는 또 어떤 사건이죠. 큰 사건이에요. 개인적인 일어난 일상 중에 일어나는 제가 겪은 일인데, 제가 이제 이 사무실이 있거든요. 사무실처럼 이렇게 제가 사는 곳이 이제 그런데 화장실을 이제 같이 공동으로 쓰거든요. 화장실을 공동으로 쓰는데 이제 화장실 변기 옆에 이제 자그마한 선반을 제가 이제 선반이 없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붙여놨어요. 선반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욕실 용품을 붙여놨는데 그 선반 한쪽 기퉁에 이제 휴지 놓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휴지 자리라는 게 특별히 정해진 게 아니라 그 휴지가 떨어지면 다시 이제 써야 되니까 그 휴지를 이렇게 놓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옆에 모 땡땡 이사님이 계신데 저보다도 이제 나이가 좀 어리죠. 어리고 그리고 저를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제가 이름에도 사장님이라고 사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그 이제 제가 이제 늘 이제 화장지를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거기다 갖다 놓고 떨어지면 또 갖다 놓고 이제 하는데 이 그 땡땡 이사님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이제 그 이 칫솔 도구, 그 다음에 이렇게 면도 도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다 용품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그 휴지 거리에다 걸고 나면 그 공간이 비지 않습니까? 그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 물건들을 쫙 펴 놓는 거죠. 그러면 내가 또 저 휴지를 또 갖다 놔야 돼. 공간이 또 이렇게 부족하니까 또 살짝 치워서 또 이렇게 휴지를 또 갖다 놓고. 그런데 이걸 또 휴지 또 내려가면 또 그분은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또 이제 자기 용품들을 막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한 거의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오늘도 있는데 오늘은 어떤 일이 이제 오늘은 이 가글 용품이 크다 약간 무거운 게 있어요. 약간 이제 이제 가글 그 액체되는 거 그걸 이제 거기다 올려놨어요. 올려놓으니까 이게 원래 이제 그 찍찍이로 붙였기 때문에 무거운 걸로 오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사님은 전혀 그런 게 대한 모르죠. 그래서 갑자기 녀석에서 이렇게 또 이제 오늘은 약간 조금 이렇게 한 올라오는 이제 그런 여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이게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으면 좀 알 텐데 이게 휴지 놓는 자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이 공간들이 늘 비어 이렇게 이제 있는 자리인 거 알 텐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노는 걸 보면서 내 속에서 갑자기 조금 이렇게 싹 올라오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너 지금 옐로우 카드를 깜빡깜빡 이렇게 경고를 보내시더라고요. 지금 네가 그런 상태로 반응하는 거는 좋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상황에서 생각을 했죠. 왜 저분은 저렇게 할까? 나랑은 다르구나. 저분이 그런 쪽에는 생각이 아예 없는 거구나.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이 작은 사건 하나로 인해서 내 마음이 저 사람을 미워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실제로는 그 사람은 그 이사님은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내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조금 이거 불편한 거죠. 생활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속에서 이제 올라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잠시 이제 묵상하죠. 즉시 가서 이야기를 할까. 베이사님, 이거는 여기 휴지를 놔야 자리고 이거는 이쪽에다 이렇게 하면 베이사님 이렇게 무거운 거 넣으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무거운 안 넣은 게 좋겠습니다. 말하면 어떨까?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충분히 말할 수도 있지.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내가 아무리 부드럽게 말을 하더라도 이미 내 속에는 뭐가 있으냐, 약간의 짜증,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속상함이라고 할까, 미움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말을 부드럽게 하더라도 그것이 감추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숨겨지지가 않는, 내 표정, 말투, 어투에 그게 다 묻어나게 돼 있는 거죠. 내가 너 이런 행동이 내가 너 싫어. 이런 것들이 아무리 내가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해도 다 드러나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이사님이 그래, 맞네. 내가 잘못했네. 앞으로 내가 휴지랑 놓을 때 잘못했고 내 물건을 이렇게 좁은 데다가 이렇게 놓을 테니까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는 내 뜻대로 되었어요. 그 결과는 이제부터는 저 자리가 비었더라도 그 분이 이제 휴지 놓을 공간을 조금 빼고 자기 물건을 놓겠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놓을 때 조심하겠네. 할 수도 있겠죠. 그 결과는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졌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 결과로 인해서 그 베이사의 관계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소원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이사가 그 행동을 자발적으로 그래 기꺼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했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그쪽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게 된 결과를 낳지 않을까. 그래서 베이사는 내가 진정한 알려주고 싶었던 깊은 의도, 그게 뭐냐, 상대방을 향한 배려, 상대방을 향한 그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배우지는 못하고 다만 휴지 놓는 공간만 확보하면 나는 된 건 아니냐라는 그러한 결과가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찌됐건 그 결과가 얘기한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앞으로 이제 이사님이 그 공간을 이렇게 비워주고 휴지를 이제 갖다 놓겠다, 갖다 놓을 수 있는 자리 늘 비어 있네 보면 내가 흐뭇하겠죠. 그러나 그런 결과가 내가 베이사를 향한 이게 마음, 불편한 감정이 그 결과로 인해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나는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감정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만약에 또다시 그런 상황이 닥쳐오면 나는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될 거다. 그런 불평과 불만의 감정은 처리되지 못하고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내가 반응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내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반복적인 상황과 동일하다. 왜냐? 그 휴지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들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가 있는데 상대방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에 도달하지 못할 때 내가 늘 불편하고 내가 늘 짜증이 나고 내가 늘 화나면서 그때마다 지적을 하게 되고 그때마다 너 이거 틀린 거 아니냐,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내가 과연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그것을 고쳐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문제를 과연 그 하나를 지적해서 하나를 고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 방법, 그를 사랑하는 그 방식,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동안 보고 있던 진짜 엄마가 이 아이를 살려내기 위한 방법, 예수님께서 간음증에 잡힌 여인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그 근원적인 방법, 그것은 뭐냐, 내가 돌을 들어서
내가 내 옳음을 저 사람한테 이렇게 지적하고 알려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 속에 있는 자기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이 진짜 엄마와 같은 이 사랑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이 세상도 살아나는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 사람들은 사실 말로 변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예술이 말한다고 잘 다 들어지니? 안 들어지지. 아버지가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대로 사라지냐고? 안 사라지지. 왜 그런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고집이 세고 내가 그 고집이 그 죄가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 말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이 내가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히 지옥받을 갈 수 있는 이 무서운 죄고는 안다면 함부로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 부모도 마찬가지죠. 내가 자녀들에게 던지는 이 함부로 무심한 말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자녀를 향해서 함부로 말을 쉽게 던지지는 못할 거란 말이죠. 사람은 지적하거나 가르침으로 변화되는 동물이 아니라 사랑으로 변화되는 동물이다. 그것에 대한 정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인류를 한번 썰어버렸어요. 너희 죄를 지었지. 맛 좀 봐라. 홍수로 죄를 다 썰어버렸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을 해서 다 죽여버렸어. 그런다고 해서 인류가 선한 존재로 바뀌어집니까? 결론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뭐냐? 인간이 선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방법. 이것 외에는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사님이랑 사고 구조가 다릅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도 다르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내가 선반 하나 더 사서 그 위에다 내가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위에 베이사 물건을 잘 놓을 수 있도록 내가 똑같은 걸 하나 더 사와가지고 거기다 설치하면 베이사 마음껏 놓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내가 먹게 됐어. 물론 그 전까지는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물건이 어지러지면 조금 정리하고 내가 휴지를 놓으면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번에 어떤 생각, 휴지를 2개씩 놔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 2개 놓으면 늘 있으면 그 자리에 안 놓을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의 뿌리를 내가 왜 그렇게 조금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또 이런 것들을 왜 대해서 이렇게 속상할까? 그거는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휴지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늘 자리에 배치하는 것은 옳은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이 공동체를 위해서 선한 일이고 열심히 휴지를 공급하고 있는 그것은 정말 좋은 일이야. 그런데 상대방은 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그 물건들을 이렇게 막 쓰고 있는 것들 모습을 볼 때 내가 조금 화가 나는 거죠. 물론 화가 나는 것이 어쩌면 정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화가 안 나면 또 비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공적인 선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화와 짜증과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진짜 거듭난 자는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선택을 하는 존재가 진짜인 것입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존재,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또한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치열한 자기 싸움을 싸우는 사람.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진짜 애기 엄마처럼 내가 저 이사님이 그 행동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낮아지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 이사도 나와 같은 나의 의도를 알고 나의 생각을 알고 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의인이 된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왜 너는 맨날 그 모양이냐, 왜 그 꼴이냐, 늘 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늘 지적질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주지 못한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했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휴지를 못 놓고 다른 사람이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미리 알아서 먼저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 죽어지고, 그래서 그 이사님은 어쩌면 다른 사람을 좀 더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행여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마음과 동기를 아시니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 이야기를 얘가 제가 이렇게 의인이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저도 일어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 안 되지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박보영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이유가 그분이 대단한 설교가이기 때문에 존경하겠습니까? 그분보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학학하고 다식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영향력이 큰 것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진짜 사랑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은, 믿고 있는 영혼들조차도 이 진짜 사랑, 이기적이지 않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랑이 아닌 조건 없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사랑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조물들도 보기를 원해요. 로마서 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조건 없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세상의 빛인 것이고 세상의 향기고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맺혀진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열매를 보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내가 구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부르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사랑,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랑, 인간적인 사랑, 자기 의로 하는 사랑, 이런 사랑으로 자신의 인생을 가꾸어 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든 둘 다 사랑이라는 것으로 집을 짓고 있어요. 재료와 사랑으로 짓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뿌리, 그 사랑의 뿌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 위에 사랑으로 짓는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자기의,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사랑,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말과 행동과 태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부터 근거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참여 좀 도와주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지만 나는 네가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네가 태도하고 있는 그 근본 뿌리, 그 뿌리가 너로부터 말미암은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냐를 내가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내가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의 겉모습, 나의 행동, 내 삶의 태도를 관찰하는 것이죠. 과연 내 삶이 지금 사랑의 반응들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는 뭐냐? 기도는 내시경이에요.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 위 속에 있는 것들을 내시경이 낱낱이 관찰하듯이 내시경을 통해서 내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양은 성경 말씀대로 내가 행동을 해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 말씀에서 알려주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도 해요. 그런데 그 동기가 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했던 그 동기들이 무엇인지를 내 내시경으로 하나씩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 나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현상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누가 진짜 사랑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누가 자기 사랑, 가짜 사랑, 모조품 사랑을 가진 사람인지 지금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구분해내기란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중심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뿌리와 근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과 그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랑이, 내가 베푼 모든 행동들이 과연 나를 향한 사랑인지, 나의 사랑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선물로 부여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인지 내 입으로 고백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구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네가 있던 일생을 너의 의로, 너의 사랑으로 살아오는 거야. 아니면 내가 너에게 주은 그 십자가 사랑의 그 사랑으로 살아오는가, 그것을 평가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날을 지혜롭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른편의 양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라.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주님,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았던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지 않기에, 그 사건들이 보이지 않기에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일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심판의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자리를 여기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살아온 것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주님으로부터 칭찬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인지 우리는 지금 깨닫지 알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기에, 느끼지 못하기에 영혼과 영혼에 대한 그 무서운 심판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몸부림을 치며 애쓰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광야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한 그 사랑이 날로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